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감추어져서 알지 못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쉽게 문장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대교적인 그런 냄새를 배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끼리만 통용되는 그런 공통어도 되도록이면은 풀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조차 이 말씀이 감추어져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상당히 어렵다. 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왕의 왕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이 로마에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 고레스가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접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루터기가 되어서 버틴겨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지만 사실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독립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 페르시아를 또 지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약소 국가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터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다스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을 우리가 중간 시대라 그래요. 중간 시대.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그러다가 그들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갈급함이 그냥 가득 차 있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앞장서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총 4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러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믿어지겠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겠느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해볼 때에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감추어졌느냐?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편견. 또 하나는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실현되어서 자기들이 그때 국가 최고의 공신 정도 그런 대우를 받을 생각들만 했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머니가 찾아가서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각각 하나씩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대동소이했단 말이야. 그 생각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메시아를 보는 그런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네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다녔으면서도 이 말씀이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편견,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시야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조차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을 누가가 생각할 때 이방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빼버리고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지금 이렇게 기록해 나간다는 게 복음이 완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지나가서는 도무지 더 이상 누가복음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걸 누가는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대로. 이방인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깨달을 수 없어서 감추어져 있는데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빼버릴 수는 없고 이게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둥인데 그랬을 때 이 누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잘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오래전에 하신 그 말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그냥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런 관용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느냐?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어요?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깊은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그 시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만 거지요. 제자들은 그릇된 편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저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로 우르르 가고, 누가 저렇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군중 심리에 그냥 치받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도 자기 주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자기네들은 성경을 지킨다고 하지만, 성경의 어떤 조항들은 지킨다고 하지만 그 성경이 얘기하는 참사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은 다 잊어버리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울며 통곡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예?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고 그냥 겉포장만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심각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꾸짖잖아요. 겉포장만 있는 거. 그리고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가 이렇게 이 마태가 주로 사용하는 이 상용글을 끌고 와서 이 말씀은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변화해서 그 말씀을 잘 풀어줄 그런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체험한 자들만 하는 거예요. 체험한 자들만. 말씀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터치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제서야 예수가 보이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거기서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 테니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본 이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도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다고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게 싹 거쳐지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의 확실한 증상이에요. 뭐가? 예수 외에는 없더라. 예수가 내 삶의 전부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터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체험의 증상은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만 눈에 보인다. 이런.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도 그들이 즐겨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삶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은 체험하기 전까지 이성적으로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혹 이성적으로 이해된다고 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은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감추어졌으므로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그것이 예수님께 그대로 응하였다 하는 이 내용이 그네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바로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젠 겁 없이 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산소망이 되셨구나. 이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냥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참 복음이 힘든 게 뭐냐면, 복음 전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렇게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괜히 가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텐데 괜히 가서 나 그냥 우사나 당하고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주 주저하게 만드는, 주저하게. 거침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3년 동안 메시아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병자를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저 새 교훈 그 누구도 어떤 랍비도 전할 수 없는 하늘의 새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친히 경험하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병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지, 많은 이런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한 깨우침은 있었지만 직접 체험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거침없이 전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들은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거침없이 그냥 앞을 향해서 나갔어요. 이게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내가 달려갈 수 있어요. 제자리를 빙빙 맴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응하게 만들려면 먼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잖아.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미 유대인들은 말씀이 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그때의 그 말씀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 광경이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다 벌어졌지만 그걸 깊이 깨달았던 제자들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아리마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고 또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 순환의 채찍질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니까, 그것이 그대로 응해야 된다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내게 응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믿음을 투과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시편 기자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을 그 위급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면 고쳐낸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언약이잖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된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야. 나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시인하면서 이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런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굉장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500여 문도가 함께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 중에 또 추려져서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간구하는 심령, 성령 충만하게 받고 진정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메시아 진정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그대로 응하기 원하십니까?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큐티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을 체험한 사람만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고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이런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응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체험을 할 때 내가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길을 가다가 떠오르는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나를 변화시키는 체험으로 내게 파고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이 말씀,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었으면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응용해야 돼요. 응용하는 것. 응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잖아요. 그걸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냥 가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어요. 응용해야 돼. 응용해야 된다. 사랑해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파고들었으면 그대로 응용하세요. 나에게 원수같이 구는 사람 찾아내. 그리고 응용하세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실천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옹골찬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적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믿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을 가리키면 거침없이 믿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생동감 있게 바꾸어가며 나에게 큰 기쁨과 평안함과 그리고 안전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